1929년 2월 19일 날 93세의 나이로 타계한 우리 중국의 지도자 덩스평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하십니다. 나의 장례식은 치르지 말라. 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각막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내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대학교에 기증하라. 그리고 나를 위한 기념관이나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 그리고 내 몸은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라. 이런 유언을 남겼고 공산당은 거기서 거의 모든 유언을 지켜냅니다. 이분이 1982년도 김일성이 베이징으로 중국에 방문했을 때 덩스평 지도자는 그에게 이런 공산 사회주의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인민이 가난해서 죽어가는 이것이 사회주의의 과연 우월성인가? 라는 회한에 찬 이야기를 내뱉으면서 김일성을 향하여 우리 적어도 개혁과 개방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에 하나 그가 그때 그 개방 정책에 함께 합류했더라면 오늘 우리의 한반도 정세는 아마 지금쯤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 정책을 일삼고 더 나아가서는 늘 이 미사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또는 중국의 시진핑 아마 이런 분들이 덩스평 지도자가 우리 그들 앞에 서서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 참 책망 어린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 자명하죠. 참 등도 좁아서 덩스평인가? 참 그 이상하게 등은 좁아도 마음은 넓었던 작은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시진핑 같은 경우는 덩치는 큰데 가슴은 너무 작아서 거인 쪼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뚱보 쪼다. 일단은 우리 정말 그 덩스평 같은 지도자는 작은 거인 이렇게 별명해도 뭐 이렇게 전혀 무근하지 않다 생각이 되죠. 그분이 그 사회주의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당신의 정치적 논리는 흑묘 백묘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물 흑자 고양이 묘자 그리고 흰 백자 고양이 묘자 해서 흑묘 백묘론 거기에 근거해서 개혁 정책을 폈는데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논지입니다. 덩스평은 그런 각도에서 개혁 개방 정책에 앞장섰다는 얘기죠. 행여나 이 흑묘 백묘론이 우리는 이 논지와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 두 격언 또는 속담, 이것이 행여나 이 흥묘 백묘론과 같은 등급으로 두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적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는 아무렇게나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이 지론은 결과주의에 해당되죠. 결과주의. 그 과정이나 그 동기나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도 선한 걸로 인정되고 그리고 동기도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어쩌면 이게 세상 논리 아닐까요?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과 방법이 선하지 않게 추구해가는 방식. 이게 세상적 방식일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결과를 선하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적 가치는 그 결과보다 더 앞서서 그 동기 그리고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란 아마 이 건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결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입니다. 여기에는 이 집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절대 선이시기에 교회는 선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선입니다. 그러나 이 선이 어떻게 지었느냐, 무슨 배경으로 지었고 무슨 동기로 지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적용됐고요. 그 지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면서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또 당신이 반응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과정, 즉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외형, 스트럭처를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과정 속에 솔로몬은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아무렇게나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그 시기, 그 장소, 그 모양, 그 방법, 그 목적이 다 믿음을 싣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싣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싣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같은 믿음이라도 지혜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기를 보면 특별히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기를 뭘로 다루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 이후 480년도에 지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는 4년 차, 사역이 40년이라면 초기 사역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기원전 얼마 또는 유사일에 몇 년도에 지었다가 아니라 출애굽 480년도에 지었다 하는 모든 성전 짓기의 시기를 출애굽에게서 유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솔로몬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두 개를 선물해요. 하나는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성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이드라인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 길디게 말씀 주시고 광야의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함께하는 상징, 이게 성막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성막이 텐트여서 천막이어서 이렇게 가변적이고 이사할 때마다 맨날 뜯어서 다시 조립하고 뜯고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건축을 통해서 성전이 고정돼요. 정착돼요.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을 모신 집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가변적이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유리가 아니라 정착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정착이에요. 이것이 내 집이야. 이분만이 내 남편이야. 이분만이 내 아내야. 정해진 삶.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이분이 내 아내인가? 저분이 내 아내인가? 이 집이 내 집인가? 저 집이 내 집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방황은 축복이 아니에요. 정착이 축복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으로 시기를 출애굽에 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에도 믿음을 실었어요. 잘 보면 사무엘 24장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죄를 지었고요. 거기다가 지도자인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대안을 제시하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하라. 그러면 내가 저주를 그치게 하리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정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제사가 거기 제사예요. 이삭은 꼼짝없이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이삭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장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장소. 솔로몬은요 그 장소에다, 참 놀랍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모리아 정상이고 그 모리아 정상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성, 그리고 여기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믿음, 이곳 장소에 담았더라고요. 모양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양은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전환이었어요. 성막의 그림을 보면 텐트였어요. 여기 그림이 너무 이뻐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성막은 사실은 천막이었어요. 참 보잘것없었죠. 가변적이고 뜯어서 옮겨야 되는 불편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부 구조에 단면도가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것은 성막에서 성전을 위해 화려한 업그레이드였어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저렇게 보였습니다. 이 규모는요, 이 용도 자체는, 그리고 이 의미 자체는 성막에서 성전이 거의 의미를 다 담아내요.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여분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성전인데요. 먼저 크기부터 달라요. 성막보다는 성전이 2배 정도 큽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 폭이 9m 되고요. 우리 교회는 21m예요. 근데 여기가 9m니까 한 절반 정도 폭 정도 되죠. 성막은 이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절반 더 작다는 거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반 폭을 가지고, 그리고 세로로
길이로 27m, 그리고 높이로 13m.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는 작지만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요. 그때 당시는요, 아마 그 당시로서의 건축물로서는 초대형 건물이고, 동시에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사역하는 인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의 당번제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도 면에서도 그 시대로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성막보다는 2배가 컸다.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서 뺑 둘러 골방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계단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2 기둥이 세워지고, 그래서 성막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고품적이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저는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봐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정말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하고 축소적이고 너무 좁고 그런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단 보다 화려하고 보다 향기 있고 보다 넓고 보다 고풍스럽고 최선의 성전, 이 마음을 싣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 가슴이래요. 어떤 사람의 가슴은 성막적 가슴을 갖고 있지만 너저분해요. 생각도 혼란스러워요. 먼지가 있고요. 어둡고요. 너무 좁고요. 가슴이 좁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적 가슴이 있어요. 보다 넓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넓은 가슴이 있고요. 색깔도 좋고요. 향기도 있고요. 화려함도 있고요. 거기에 금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고요. 더 좋은 성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난 방법. 거기에서는 방망이 소리, 그리고 도끼 소리, 그리고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은 적어도 싸우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곳, 세상에서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 곳,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1절과 2절,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세웠다는 말하고, 그리고 2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웠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은 놀라운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내 목과 하나님의 목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동기 그리고 과정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결과를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동기와 과정을 붙들고 성실합니다. 회개는 동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구원이 없느냐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구원이 없느냐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동기예요. 믿음은 우리 삶의 과정 속에 믿음을 노출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충성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은총과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할 짓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동기와 과정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는 간과하면서 부활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결과 하나님의 몫을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 내게 어떤 혜택을 주실 건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어떤 시기에 해야 되고 어떤 장소에 해야 하며 어떤 모양을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이 동기와 과정에 성실한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난 뒤에 11절에서 13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액트, 이 반응이 나를 전율시킨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적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구 선수가 배트를 가지고 휘둘렀는데 공이 맞아서 안타를 쳤거나 홈런을 쳤다면 이 배트를 치는 동안에 이 수고는 순식간에 날아갈 거지만 한 번을 쳤는데 헛스윙했다. 이 허탈감과 이 팔 빠지는 이 느낌 얼마나 클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그 결과가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믿음 뭘까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더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모티브 앤 프로세스. 이 두 가지 신앙.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분하시거든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신앙의 지혜가 붙은 거예요. 신앙의 어리석음이 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야구 선수가 헛스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동기의 믿음을 실어라. 과정의 믿음을 실어라. 그리고 결과에 아주 깔끔하게 툭툭 털고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미켈란젤로의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구석구석에 미진된 부분을 그리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이 친구야, 그거 누가 본다고 거기까지 해서 시간을 허비하나?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나와 주님이 아시지. 이것이 미술 철학에서 그는 미켈란젤로 동기라는 말로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학에서도 미켈란젤로의 동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동기, 방법, 거기에 과정, 거기에 믿음을 실어라. 우리는 결과정식, 기복주의 신앙이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참견하는 거예요. 전 바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바자회의 결과는 얼마가 소득되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득에 실망도 할 것 없고 그 소득에 교만할 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왜 무슨 동기로 바자회를 하고 그리고 바자회 하는 과정에 얼만큼 성도들이 참여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얼만큼 미소를 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장을 열었는가. 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마음의 흡족하심으로 오늘 이 바자회에도 하나님은 기름 부을 줄 믿습니다. 동기의 믿음을 실으라. 과정의 믿음을 실으라. 결과는 툭툭 털고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깔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망이를 휘둘렀으면 공이 맞아서 안타와 홈런 치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동기와 과정의 믿음을 싣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라지요. 이게 지혜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믿음을 주세요. 결과에 참견하지 말고 동기와 과정에 믿음을 실어내는 지혜, 거기에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전율스럽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게 하시고 내가 사역하면 상급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 동기에 성전 건축에 믿음을 실은 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반응이 있었음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따르기를 사모하고 동기와
과정 속에 믿음을 싣기를 원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내맡기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바자회의 선교적 행사로 아름다운 동기와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반열과 함께 합류될 때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